6. 신통력으로 만든 성.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소승법을 좋아하고 오용락의 탐착함을 알고 열반법을 설한다.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행한다. 비유하면 500요잔하나 되는 멀고 험난하고 인정마저 끊어진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다. 이때 한 길잡이가 있었는데 그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이 험한 길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그 길을 지나려고 했다. 그런데 따라오던 사람들이 피로에 지친 끝에 그만 되돌아갈 마음이 생겨 길잡이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너무 피로하고 무서워 더 나아갈 수 없소. 앞길은 아직도 멀었으니 그만 되돌아가야겠소. 길잡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딱하다. 어째서 눈앞에 진귀한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할까? 그는 방편으로 300요자나쯤 지난 곳에 신통력으로 한 도성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무서워 말고 되돌아가려고도 생각지 마시오. 저 앞에 큰 도성을 보시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편히 쉴 수도 있소. 그리고 거기만 가면 보물이 있는 곳도 멀지 않소. 지쳐있던 사람들은 새 기운을 얻어 다들 기뻐했다.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 즐겁고 편안함을 얻게 됐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신통력으로 만든 도성에 다다라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때 길잡이는 그들이 잘 쉬어 피로가 가신 것을 보고 그 도성을 없애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보물이 있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소. 아까 있던 도성은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것이오. 비구들이여, 열애도 그와 같다. 지금 너희들의 길잡이가 되어 생사와 번뇌의 험난하고 아득한 길을 벗어나게 한다. 만약 중생이 대승법만을 들으면 열애를 만나보려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열애의 길이 너무 아득하여 오랫동안 수행을 쌓아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애는 중생의 마음이 약한 줄 알아 방편을 써서 도중에서 쉬게 하려고 이승의 열반을 말한 것이다. 중생이 이승의 경지에 머무르면 그때 열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들은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열애의 지혜에 가까우니 잘 살피고 생각해보라. 너희가 얻은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을 말한 것이다. 마치 저 길잡이가 휴식을 위해 신통력으로 만든 도성의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잘 쉰 줄 알면 보물이 있는 곳은 여기서 멀지 않다. 이 성은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한다. 법화경, 화성유품. 7. 뿌르나의 변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뿌르나를 보느냐? 나는 항상 법을 말하는 사람 중에서 그가 제일이라고 칭찬했다.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자면 이렇다. 뿌르나는 내 법을 수호하고 널리 펴며 사부대중에게 가르쳐 그들을 이롭고 기쁘게 하며 열애의 바른 법을 원만하게 해석하여 청정한 계행을 닦는 이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므로 열애 이외에는 그의 변제를 따를 리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뿌르나가 내 법만을 수호하여 널리 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지난 세상에 90억 부처님 처소에서도 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수호하여 널리 폈으며 그곳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다. 또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공안법을 분명히 알아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며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청정하여 법을 설하면서 의혹이 없었다. 보살의 신통력을 갖추고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청정한 계행을 닦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참다운 성문이라고 말했다. 뿌르나는 이런 방편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였고 무수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려고 항상 불사를 일으켜 중생을 교화했다. 뿌르나는 과거의 7 부처님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때마다 열애의 법을 수호하고 널리 펴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는 열애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항상 이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차츰 보살의 도를 두루 갖출 것이다. 뿌르나는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지난 다음 세상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인데 그 이름을 법명 열애라고 할 것이다. 법화경 500제자 수기 8. 열애의 방에 들어가 법을 설하라.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출가해서 보살의 도를 수행하면서 묘법 연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녀 공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이라야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이다. 불도를 얻고자 하는 어떤 중생이 이 묘법 연화경을 보거나 들으며 들은 후에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그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높은 산등성이에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물줄기가 멀리 있는 줄 짐작하지 않느냐. 그러나 쉬지 않고 파 내려가면 젖은 흙이 나오고 점점 더 깊이 파서 진흙이 나올 때쯤은 물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살도 그와 같다. 이 묘법 연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거나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그는 최상의 깨달음에서 아직 멀리 있다. 만일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 익힌다면 그는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들의 최상의 깨달음이 이 경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 실상을 보여준다. 법화경의 법장은 깊고 멀어 쉽게 도달할 사람이 없지만 이제 열애가 보살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깨달음을 성취시키기 위해 열어 보이는 것이다. 만일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그는 새로 발심한 보살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성문에 속하는 이가 이 법문을 두려워해 공포에 빠진다면 그는 성문에 속하는 자만심에 빠진 이로 여겨질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이 경을 설해야 한다. 열애의 방이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스런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란 모든 존재에 공한 것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편히 머물러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 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한다. 법화경, 법사품. 9. 보살이 가까이 해야 할 곳.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말세에 이 경을 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에 편히 머물러야 한다. 첫째는 보살의 행할 바와 가까이 할 곳에 머무르며 중생을 위해 이 경을 설해야 한다. 보살은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면서 놀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법에 대해서도 행한다는 생각이 없어 모든 존재의 실상을 관찰하여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행할 바이다. 보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리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브라만이나 사교를 믿는 이와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흉악한 장난이나 서로 때리고 겨루는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며 백정이나 사냥꾼이나 여러 가지 나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법을 말해줄 뿐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또 소승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무난하지도 말며 방 안에서나 거닐 때도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 혹시 그들이 찾아오면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줄 뿐 바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보살이 여인에게 이끌려 법을 연설해서는 안 되며 대면하기를 좋아해서도 안 된다. 만일 남의 집에 가더라도 젊은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지 말며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일이 있어 혼자 들어가게 될 때는 일념으로 열애를 생각해야 한다. 여인에게 법을 설할 때는 이를 드러내 웃지 말고 옷깃을 헤쳐 보이지 말며 설사 법을 위해서일지라도 그들과 친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아이를 양육하지 말며 항상 좌선을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또 보살은 모든 존재가 공하여 실상도 이와 같음을 관찰하여 뒤바뀌거나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아야 한다. 마치 허공의 성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며 이름과 모양도 없고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량 없고 그지 없으며 걸림과 막힘도 없다. 다만 그것은 인연으로 있는 것이며 뒤바뀜으로 해서 생길 뿐이다. 그러므로 항상 존재의 진실한 모양을 잘 관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보살이 가까이 할 것이다. 둘째로 말세에 이 경을 설하려면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한다. 입으로 설하거나 독경할 때에는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교법을 말하는 법사를 경멸하거나 남의 장단점을 들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문을 받더라도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모든 지혜를 얻게 해야 한다. 법화경, 안락 행품. 10.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보살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을 그대들은 예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도에 대한 마음을 내도록 해왔다. 이 보살들은 모두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생각하고 분별하며 바르게 기억했다. 이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즐겨 잠깐도 쉬지 않았다. 인간에나 천상에 머물지 않고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걸림이 없으며 열애의 법을 좋아해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위없는 지혜를 구했다. 이때 미륵보살과 많은 보살은 처음 듣는 말씀에 의심을 내어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짧은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보살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계시다가 샥갸족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이 되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불사를 지으셨으며 어떻게 수많은 큰 보살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부처님, 이 큰 보살들은 어떤 사람이 천만 억겁 동안을 두고 세어도 다 셀 수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선근을 심고 보살의 도를 성취하며 항상 청정한 계행을 닦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만일 얼굴이 팽팽하고 머리카락이 검은 28되는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하고 100살 된 노인이 그 젊은이를 자기 아버지라 한다면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도를 얻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보살대중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 억겁 전부터 불도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 왔습니다. 그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에 잘 머물면서 큰 신통력을 얻고 오래도록 청정한 계행을 닦았습니다. 또 모든 선한 법을 차례로 익혀 문답에 능하니 사람 가운데 보배이며 모든 세간에서 매우 드문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셨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내게 하고 교화하며 지도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나아가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공덕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나 하시는 말씀이 허황됨이 없다고 믿으며 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다 통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말을 듣는다면 혹 믿지 아니하고 법을 파괴하는 죄업의 인연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덜게 하시고 오는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도 이 사실을 듣고 의심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법화경 종지 용출품